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너무 잘하는 비유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제목을 삼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던진다 그런 말에서 기원이 됐어요. 옆으로 던진다 하는 말은 어떤 하나의 영적인 이치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비슷한 하나의 이야기를 옆에다가 두어서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이치를 밝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말해요. 이 비유는 어떤 것에 관한 비유인가? 종말에 관한 비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특별히 아마 화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종말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교훈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깨어 있다는 것, 준비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비유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냐면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결혼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랑의 오심을 맞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불을 밝혀서 그 신랑의 옴을 맞아주고 그 맞아주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잘하는 유대의 풍습을 하나의 이야기로 삼아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준비해야 된다. 반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지만 반은 그렇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 비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조금 발전이 돼서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걸 통해서 설명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를 현금가로 이야기할 때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옥수저 얘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게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또 특별하게 사업을 잘 경영하는 그런 실력을 키우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후천적으로 뭔가를 남다르게 애를 써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달란트
그것이 엄청나게 비싼 그런 화폐의 단위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를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원천, 또 행할 수 있는 재료, 자원,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달란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첫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주인이 타국에 다녀오는데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 또 다르게 말하면 청지기 역할하는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 떠나서 오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종들은 잘 몰라요.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주인의 소유를 자기들에게 맡겨 주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계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기간은 아무도 그 기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간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내 박일 거예요. 그죠? 종말이라고 한 말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정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라고 하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의 왕국, 그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 시간, 즉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로부터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모든 기간을 말할 때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을 다른 말로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뭐였냐면 소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쟁이 기울어 가다가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그것이 전세가 확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을 언제 펼칠 것인가 할 때 어떤 말을 썼냐면 D-Day라는 말을 썼어요. D-Day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수능시험 D-Day 몇십일 이렇게 쓰죠. 이 D-Day라는 말이 결정적인 날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언제 개시할 것인가 그 결정했던 그 날, 그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 날이죠. 승리의 날, 이걸 뭐라냐면 V-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D-Day과 V-Day라는 말을 써요. 결정적인 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날, 이것이 이제 D-Day와 V-Day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서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 종들에게 맡겨두고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런지는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종에게는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16절에 바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오겠다 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청지기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자신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배를 행인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타국에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인이 맡겨주었던 청지기들에게 보고를 받아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예, 주인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말을 듣습니다. 23절 문구 하나 틀리지 않아요. 동일하게 맡겨주신 분량은 다르지만 그 받은 분량에 대하여 자신들이 할 일들을 다 한 종들에게는 똑같은 칭찬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보고하냐면 보고한 내용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하 쭉 27절까지 쭉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주인의 말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느냐, 그 기회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표현했어요. 주인과 그 청지기 사이에 분명한 그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기회를 선용을 해서 결과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회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24절 읽었던 말씀 보니까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표현했어요. 손해를 보기만 한다면 가차없이 책임을 추궁하고 벌주는 사람이다. 애누리 없는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그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받은 것 맡아놨다가 그대로 드린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한 병행구가 어디에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 열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그 비유의 내용이 조금은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태도를 지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그 주인이 평가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저 원수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타국에 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영광스러운 그 왕권을 가지고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저버린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아래 묻어둬 버리고 저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결국 뭘 가르쳐 주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종말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뭐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인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을 청지기와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기회를 선용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봅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럼 성도는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확고하게 성경이 결정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맡은 청지기로 여기고 주신 모든 기회를 써서 내가 그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동의와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동의하고 헌신을 다짐하십니까? 다짐해야죠, 그죠? 네, 왜냐, 성경이 성도로 사는 삶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 한 곳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3절로 18절 말씀인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거기에 중요한 골자들만 제가 추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비유와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맞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로 18절인데 그 말씀에 추려놓은 것들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너희가 행할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말이에요. 시간을, 때를 건져내라. 이런 말이에요. 때를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최대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선용해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기회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어진 기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 선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주의 뜻.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5장 13절 18절 9절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구절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종말을 매일매일 갱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랬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진짜 세상의 끝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종말을 갱신하면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로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타고난 것도 있고 하나님 선일 속에 후천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건강, 지식, 물질, 소유,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그 기회를 아무데나 허투루 허비하지 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갈 때는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맡겨주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 주의 재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